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소 목사님하고는 우리 노휴에서 사회봉사부 함께 섬기실 때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귀한 자리로 초청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다운 교회입니다. 정다운 교회는 특수교회입니다. 지적 장애를 그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아시지요? 다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청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첫째 낳고 10년 후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다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장애를 가진 이제 부모로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렇게 서울에서 낳고 이제 4살 때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참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장애 그 공동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일반 지역아동센터 간다고 하지만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이제 모이고 또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아동센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니까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고 이제 그럴 즈음에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를 50살에 장로하고 50살 조금 넘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필요하다라고 느껴가지고 정다운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14년 정도 이렇게 되어져서 알다시피 장애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제가 장애가 되어야 돼요. 쉽게 가르쳐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약 25명에서 30명. 이제 우리 이제 센터는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센터에 그룹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친구들은 교회 가는 친구도 있고 안 믿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이제 공동체는 약 14년 정도 됐는데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한 사람을 케어하려고 하면 그 비장애인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몇 사람을 또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1대1, 2대1 그 정도로 케어를 해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인원보다는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30명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때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제 올해가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해입니다. 저에게. 만 70.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인데 또 우리 소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강당에 서게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저 같은 사람이
그 강사로 이렇게 서는 것은 좀 안 된다고, 또 혹시 잘 하시는 분을 좀 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오시라고 그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근데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뒤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게 해 주시고 내가 바로 잘 믿고 가정에 행복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씁니다. 그랬더니 글씨를 그렇게 잘 써요. 몇 년 동안 했더니 참 글씨도 잘 쓰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제일 좋은 약은 칭찬이잖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연령층이 25세에서 35세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부모님들이 나오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지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안 나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들만 그냥 보냅니다. 아직도 그 가정에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렇게 지금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열 문화를 10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제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딱 하셨을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그래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예수님의 그런 칭찬. 근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 열 문화를 10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앞에 어떠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이 나오듯이 본문에 나오듯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잖아요. 삭개오 사건은 여러분 아시지요?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셨나요? 뽕나무와 보셨나요? 예, 뽕나무에 거기에 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뽕나무, 큰 나무에 저기 위에 삭개오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키가 작아서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게 하시고 그의 집으로 삭개오가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가셨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렸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삭개오의 그 결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예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에, 어떤 귀인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12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 나라로 갈 때에서 귀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가 이 말씀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면 딱 맞습니다. 13절에 또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열을 불러가지고 은화 열 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이죠. 문화라고 하는 은화 문화의 뜻은 100일 동안의 그러한 임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있죠? 달란트는 1년치. 그러면 그냥 10만 원 잡고 1년치 360 하면 얼마가 될까요? 3,600만 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문화로 계산을 하면 100일 동안의 임금 얼마일까요? 한 1,000만 원 되겠죠? 우리로 따지자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문화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나중에 표현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좀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장사를 이렇게 하도록 주인이 그렇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장사를 25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섬유를 전공을 해가지고 섬유회사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월급쟁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해서 10년 동안은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무역을 했습니다. 어떤 무역이냐 하면 우리 메리아스 있잖아요. 메리아스를 일본에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입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고, 지금이야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뭐 그 가전제품 해서 다 만들어 팔고 있지만, 그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수출로 해서 알다시피 그 독일로 광부들, 간호원들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얼마나 또 했으면 월남에 국군들 파견해가지고 그것으로 또 외화 벌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우리의 정말 수고한 그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80년대에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출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세율이라고 해요. 영세율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낸 것도 다시 되돌려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출입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이 관세 그러잖아요.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제 간의 그러한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 국세는 뭐죠? 나라에서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지방세는 일반 그 도나 시에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그것을 이제 지방세라고 하잖아요. 지방세, 국세,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역하는 그 관계에서 세금을 내는 것. 알다시피 무역 수지 그러면 수출과 수입의 그 차이로 인해서 흑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말하자면 수입을 1,000만 원을 했다. 수출을 8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만 원 적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왜 저렇게 자꾸 관세에 대한 문제를 하냐 하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제 관세를 붙여가지고 그 세금으로 흑자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것이 자기네들한테는 다 이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네들이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팔려고 하면 그만큼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좋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만큼 더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알다시피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인데, 기독교 국가로서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 그 자체가 자국 우선주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요. 알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니까 그냥 바로 그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힘이 없는 나라를 좀 세워주고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손짓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위험한 그러한 현상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거 칭찬이죠.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리고 또 둘째가 이제 18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네. 그래서 5문화를 받은 그에게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주인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건으로 쌌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한 하나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문화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엄한 사람이라고, 가혹하고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알고 무서워가지고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 잘못된 편견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인은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종은 먼 나라로 떠난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날 현실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과연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재림을 믿는 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 고백의 확실성. 내가 먼저 이 중요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80년대, 90년대 그랬어요. 2000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거다.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러한 설교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예요. 저도 2025년도가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왔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됐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내가 먼저 가지 예수님이 먼저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 운주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다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셔야죠. 그래야 우리 후손들로 우리 인생에 살면서 재밌게 살고 또 손자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경 써서 또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다 바꾸잖아요. 무엇으로? 경유 휘발유 차에서 수소차로, 전기차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배터리 차로 다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왜 바꾸는 거예요?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재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 캠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호응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깨끗한 환경 또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더 잘 살 수 있게끔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인구 수가 40명이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비관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제일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제일 어른은 누구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른은 1번 목사님, 2번 나이 많으신 장로님, 3번 연령이 제일 많으신 성도 어른.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나이 제일 드신 분이 교회에도 어른이세요.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은 목사님은 대표예요. 대표지 어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나이 제일 많이 드신 분을 이렇게 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또 제일 어른이 있어요. 제일 어른은 가장 예수 믿은 지 최근의 사람, 예수 믿은 지 제일 늦게 믿은 사람, 그분은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받들어 주셔야 돼요. 그 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잃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분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재직들은 그 사람을 찾으려고 전도해서 교회를 채운 것이 바로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좋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결산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닫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산. 네, 결산을 위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 있는 은사, 지위, 심지어 자녀들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금 현재의 큰 핸디캡, 우리 어른들은 잘 믿으시는데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손자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정말 저도 손자가 지금 12살, 10살 그렇거든요. 보기만 하면 예뻐요. 보기만 하면 예쁘고 해주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신앙교육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만 잘 믿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어저께도 손자하고 개구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개구리 2마리를 잡아줬더니 그냥 스텝이 완전히 2스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꼬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잘 키워서 그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럼 누가 왕 되는 것을 원해? 자기 자신이 왕 되기를 원하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의 왕이 난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보면 내가 왕 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알아주고 내 권위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삐지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왕 되려고 했던 내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중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왕 되는 삶, 그 삶은 바로 믿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내가 왕 되면 내가 왕이지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우리의 왕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은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한 문화, 그 문화를 어쩌면 소홀히 해버리고 그 게으른 종처럼 수건으로 쌓아두지는 않았는지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 은사들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달란트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풍성하게 그것들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내 어려운 이웃들,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내 사랑의 온정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